학창 시절에 새 학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서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소개할 때 이제 이름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첫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누구나 다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인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름에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냐 저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문득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버지, 왜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너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친구한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인 것 같아. 그랬더니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으니까 네가 사도 요한이니까 너는 오래 살 거다.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이단 같기도 하고 황당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결백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일정량을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나면 그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 배를 배불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과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기전과 오범인데 이름이 박정직이다. 그럼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가 세리 활동을 했던 지역이 여리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세리들의 핫플레이스예요. 누구나, 모든 세리들이 다 근무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로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헤롯 왕의 겨울궁이 여리고에 있었어요. 인구가 많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리고에서 세리 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세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게다가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입장에서는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던 거죠. 따라서 그 땅에서 세리를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가 그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거고, 돌려 말하면 굉장히 치열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가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삭개오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미친 듯이 돈을 모았고, 세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막대한 부와 지위를 가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지탄과 미움을 받는 매국노의 길을 그는 지금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욕먹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누가 막 나를 싫어하고 지탄과 욕을 하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미움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우리 본문에 한 가지 암시가 나오는데 3절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았다, 미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키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작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언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삭개오는 이름은 있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러 온 삭개오에게 아무도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장면만 보면 그런가 할 텐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가 왔더니 그가 바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왔지만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을 비켜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지금 취급을 받으면서 이름이 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본문이 명시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작은 키와 사회적 멸시와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들 가운데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과정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적개심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가 내 존재와 의미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갈망하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데서 내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무언가를 갈구할수록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가졌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거는 그가 이뤄낸 어마어마한 성취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안에 참을 수 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더 돈에 집착하는 악순환에 지금 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보려고 그가 했던 한 번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삭개오는 늘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위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삭개오의 몸부림의 목적과 이유는 남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괜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게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나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길 원해요. 아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도 흔한 팩트 폭력 한 방이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 나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내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서 그것을 듣기 원하느냐에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돈에서 찾았습니다. 나의 개인의 명예와 인정을 다 버려서라도 막대한 돈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뭔지 모를 엄청난 공허함과 목마름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인정과 명예를 버리고 부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희생시키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 내가 그런 권력욕이 있나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럴 때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쾌락도 있어요. 쾌락은 그냥 쾌락하면은 되게 이렇게 어두움 속에 어떤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만 생각되는데, 사실은 즐거움과 안정을 선택하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변수들이 가득한 삶보다는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돈과 재물이 있습니다. 인정과 권력, 쾌락과 소유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그것에 더 중독되게 해서 그것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는, 끝없는 더 큰 인정, 더 큰 권력, 더 큰 쾌락,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곤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전통적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품위였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 문화에서는 그 개인의 명예와 품위가 그 생명보다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성인 남성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진짜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두에게 정말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이 인정과 권력과 쾌락과 소유에 향했을 때 무언가를 가져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갈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무언가를 희생시킨다는 거죠. 멈출 수 없다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넘어서 필사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진 삭개오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여전히요. 그 많은 돈을 벌고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도 여전히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목마름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 하세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삭개오야, 순결하고 진실한 자여.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인과 동의어로 쓰이는 그런 인생으로 취급받던 게 삭개오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진실한 자여, 순결한 자여,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그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닿자 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해요.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도 학창시절에 중고등부 때 교회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제 아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검은색 목티를 하나 입고 왔는데 요한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땀이 많은데 봄에 거의 여름이 다 될 때까지 그것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우리 애들 모습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삶의 의미를 말해주기 원해요.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는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내 것이다. 사람이 몰라줘도, 네가 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내려간다는 거.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치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려고 애써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에게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닿을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내게 오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자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무하고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그 식사하는 대상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집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겨지던 자에게 가장 존귀한 분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걸 경험한 자들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겸손히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로 오셔서 내 삶의 의미와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자 삭개오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넘치는 기쁨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6절 보십시오.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 막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넘치는 기쁨. 현실은 똑같은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모두가 날 인정하지 않고 지나온 내 삶의 의미를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너무 허망하고 외롭고 힘든 현실은 그대로인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그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그분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경험하며 그분 앞에 즐겁게 뛰어노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수를 해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2.5%만 토색했으면 그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해보면 지금 전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10여 프로만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있어도 그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왜 부자가 됐죠? 토색해서요. 지금 얘가 죄송해요, 지금 너무 흥분했네. 삭개오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정체성은 돈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의미이고 예수가 내 삶의 이유이고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막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걸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게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고백만을 듣고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저는 왠지 안 지켰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건데 어떻게 다 이걸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안에 회복된 기쁨과 그 안에 회복된 삶의 의미를 보시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네 마음속에 구원이 임했구나. 네 삶에 다시 한번 구원이 임했구나. 그걸 얼마나 지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다시 예수 안에 진짜 자유와 기쁨과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신분을 확보한 존재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는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줘도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공허함과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이름을 되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존재했지만 아무도 존재한다고 여겨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생명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분과 함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과 함께 부르심 따라 그 여겨주심 따라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